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내일을 주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감사하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저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과 그리고 교회 세우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들을 멈추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게 하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은혜임을 오늘도 선포하며 이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에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자들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고국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보고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남북한 자유평화 통일이 결국 이루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버지 현지인 교회, 또 우리 한인 교포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교포교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풍성한 열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명의 역사를 가득하게 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른들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학업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것도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배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배필을 통하여 생업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일을, 은혜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기도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뢰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가 들었던 찬양,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주님의 죄 씻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희 되게 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그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들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각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자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고도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계속 읽고 있는 창세기 말씀, 특별히 요셉이 당하고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어 그 꿈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형제들을 만나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얻는 귀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과 진정한 화해를 용서받음을 용서함을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셉이 가졌던 자세는 이미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이죠.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의 일을 잊게 하셨다. 그 고통을 잊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이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이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없어졌다. 그 요셉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그 형들 앞에서 물러나서 뒤로 가서 혼자 울고 그리고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된 형들의 마음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요셉을 팔고 요셉을 죽었다고 이렇게 속인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특별히 루벤의 이야기, 루벤이 말한 것, 그리고 또 형제들이 말한 것을 통해 그들이 진정 이 요셉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생각하는,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이런 벌을 받는 거다라고 이런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죠?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 총리로서 어떻게 보면 이 바로 밑에 있었지만 바로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자가 됨으로써 그가 이 형들에게 해결법을 요셉이 말하게 됩니다. 18절, 19절, 20절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사흘 만에 이제 요셉이 나와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와 같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원수 같은 형들일지라도 그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의 기록이 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모든 생명, 심지어 땅에 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 생명에 대한 존귀성, 그리고 또 그것을 보존케 하는 그 일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자연이나 동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이 된 자들은, 모든 피조물이 된 자들은 함께 서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일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하다 하는 증거를 야후를 데려와라. 그리고 한 명만 여기 남고, 그리고 너희 가족을 굶주림에서 건져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막 서로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서로 말해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이 우리 아우 요셉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그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서로 그가 애걸할 때 우리 애가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루벤은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했죠. 그 아이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며 그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고쳐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보다도 유다보다도 더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루벤이 남지 않았어요. 서로 누가 남겠느냐라고 할 때에 루벤이 남지 않고 시몬이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형들의 말을 이 통역을 세워서 이제 애굽의 말로 그 형들에게 이 히브리어 언어로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통역을 세워서 마치 자신이 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을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해서 그들 앞에서 뒤로 나가고, 그 뒤에서 그들을 떠나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것을 시행하도록 그들이 결정하고 못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시몬을 끌어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리고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들이 각자 도생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각자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야곱도 살려야 되고 이 베냐민도 살려야 되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권속들도 살려야 되는데, 그 권속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돌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일정량 크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진 돈을 가지고 각자 이 나귀에게 나귀를 싣고 가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 명령해서 각자 가져온 이 곡식을 사는 돈 주머니를 그대로 그 곡식과 함께 곡식을 넣어둔 자루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 돌을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사실 이렇게 그런 큰 돈을 다시 한번 자기들이 발견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구나. 아니면 이제 다음번에 돌려줘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혼이 나서 서로 떨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정도로 이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모습은 이들뿐만 아닙니다. 이 35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각 자루를 섞어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 돈뭉치를 봤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의 사건 때문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어떤 일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되고 그 다 상대방이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 추정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바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계상의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죠. 지금 그들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상성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갚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그 일에 대해 해결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용서하는 마음이 요셉을 울렸고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배려하게 되는 용서의 마음을 가진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돈자루를 이 곡식자루에 각 사람의 그 곡식자루에 넣어준 이유는 바로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형들의 마음이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일에 대하여 이제는 요셉을 만날 수 없지만 그 요셉의 행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고백들을 들을 때 오히려 이제는 이미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화해를 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왔던 이 요셉이 오히려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정말 중요한지를 화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고백이 자백하는 특별히 나의 잘못입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고백하게 될 때에 이 배려하는 마음, 용서의 마음이 용서로서 더 나아가서는 화해로서 용서를 받고 사죄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을 요셉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각자 도생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들의 모습, 그들에게는 회개와 화해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화해도 없어 보이고 용서도 없는 지금 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 배려가 커다란 두려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배려는 오히려 그에게 큰 두려움이 되고 다음번에 일을 어찌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은 아직도 각자 도색으로 열 형제가 자신의 위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공물 자료에 각자가 지불했던 돈이라는 편을 통해서 얼마나 형제들끼리 의합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얼마나 형제들끼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히려 배려를 받는 돈을 돌려받았는데도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쩌면 아직 형제의 우애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그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이 아버지 야곱이 야 너 서로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가서 빨리 양식 좀 사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겠어.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의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화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화해 없이, 용서 없이 받는 배려는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될 뿐이죠. 그리고 오히려 배려를 배려답게, 그리고 또 오히려 진정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바로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이나 아니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려를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 회개를 통해 또 고백을 통해 이 일이 시작되어진다.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할 일이 없다면 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도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또한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마음, 또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을 먼저 갖고 그리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용서의 마음이,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제대로 전달 안 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나의 잘못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화해하여 귀한 함께 울 수 있는, 이렇게 요셉이 혼자 가서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안에, 또 오늘 본문처럼 형제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들으신 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강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